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목천동에도 봄이 왔네요. 굉장히 제가 부임할 때만 해도 너무 추웠었는데 바람도 많이 불고 여기는 4월달 돼도 이렇게 추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따뜻한 봄이 되어서 많은 꽃들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겨울이 되면 많은 나무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처럼 말라 비틀어서 죽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 따뜻한 기운을 세상에 이렇게 공급하시니까 마치 죽어있는 그런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있는 그런 나무들은 다 그 생명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마다 아름다운 꽃을 내고요. 또 꽃잎을 내고 그 다음에 또 나무마다 자기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 잎이 나고 왜 꽃이 피고 그럴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꽃이 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누리면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만물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이런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들,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있는 이러한 사람이고 또 죽은 자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후에 영원히 죽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고요. 또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영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이러한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 오시게 될 때 호련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벚꽃나무는 벚꽃으로서 나는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나타내고 있죠. 매실나무는 매실나무에 꽃이 있습니다. 그죠? 배나무는 배나무에 꽃이 있습니다. 나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의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죽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 있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새로운 생명의 어떤 반응이 표현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의 목적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새 생명의 섬김 생활이라는 그런 제목을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런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가르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섬김의 삶을 살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보답하며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섬김의 삶을 사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겠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천사같이 주님의 뜻을 받들고 힘쓰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섬김의 일입니다. 그죠?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일하는 것,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몸을 드리고 하는 것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특별히 뭐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도 교회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내가 감당해서 일하는 것, 이런 것들도 봉사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섬김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 새 생명으로서, 새 생명을 가진 이러한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낳게 하는 이 일이 바로 전도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 가지 교훈해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한 것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이런 전도의 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새 생명을 낳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도 당연히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 자신의 어떤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충성스럽게 일하고 이런 것들도 당연히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더욱 보람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제 나를 이와 같이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는 이 일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나중에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런 사명은 우리 새로운 생명을 가진 모든 일한 사람들이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이고요.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뭐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이 일들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해야죠. 그죠? 은혜를 받은 일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는지, 전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에 천안에서 우리 선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 전도에 열심히 있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참여수교회가 아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인원들도 출석 인원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건도 점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전도에 힘을 쓰는 일한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그룹 그 신도회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이 교회들이 또 있고요. 또 전도의 방법을 여러 가지 이렇게 행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또 전도에 힘을 쓰는 이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에 힘을 쓰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내 직장이 나의 본업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나의 본업이고, 그리고 다른 것들은 직장 생활하고 하는 것은 부업으로 자신은 생각한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직장 생활하는 것이 주업이고 나머지 뭐 교회에서 좀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것을 부업 정도로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전도의 일, 또 전도의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전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해야 된다라는 거 다 압니다. 그죠?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전도를 안 하는 일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전도에 마음을 두고 전도를 하려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는지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세상에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양한 일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의 방법들도 사실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꼭 집어서 이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일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 생명이 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이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나의 생명이 이렇게 귀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생명이 귀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일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요. 또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열매를 거두어 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전도는 여러 가지 방법, 실제적인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도의 원칙은 어느 정도 어떤 원칙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바울 사도가 전도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좀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였는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성도로 이렇게 이끄는 것은 마치 우리 중매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힘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이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사람이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이제 부부가 돼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한 집에서 삽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이지만 나 혼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결혼 잔치를 하게 되고요.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보면서 영원히 이제 영원한 세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는 헤어짐이 없습니다. 거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이렇게 중매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는 중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매가 뭡니까? 남자 여자를 결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중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중매를 잘하는 일한 사람들은 전도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매해 보셨나요? 자, 앞으로 이렇게 중매를 하시면 됩니다.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중매와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굉장히 중매를 잘한 이란 사람의 어떤 일화를 함께 살펴보면서 전도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중매를 아주 잘한 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주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에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내 아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올라가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내가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는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한 늙은 종, 집에서 키운 늙은 종, 에벤에셀이라고 하죠. 엘리에셀이라고 하죠.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은 마치 우리 아브라함이 그 집의 상속자처럼 여기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신뢰를 두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맡길 만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지금 보내어서 지금 하란으로 가서 지금 그 이삭에 맞는 그런 아내를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그 사명을 잘 수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그 일을 잘 수행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서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잘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지 나중에 어떤 것들도 우리가 잘 원리를 따라서 실천하게 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이론을 잘 알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론을 잘 이렇게 갖추시고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셔서 전도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수원교회 영혼회가 이제 한 달 앞으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영혼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시는 영적인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그냥 우리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잔치. 우리가 초창기 때 우리 영혼회는 전도 행사로 이렇게 가졌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초창기에 영혼회는요, 우리만의 어떤 잔치가 아니었어요. 전도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대만에 가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수원교회 정도 되는 이런 교회는 한 일주일씩 합니다. 영혼회를.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내적인 그러한 행사는 딱 하루, 안식일 날 딱 하루 합니다. 월요일부터 나머지는 다 전도 행사를 해요. 전도 행사. 사실은 우리가 영혼회를 영혼 전도 대회다라고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죠. 다 우리 대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영혼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은 한국에서는 많이 그렇게 저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본래는 그런 취지대로 그 취지를 따라서 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침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우리 수원교회가 우리 영혼회가 우리만의 어떤 잔치가 아니라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영적인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지금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이제 결혼시키려고 지금 늙은 종을 보냈다고 그랬죠. 늙은 종이 우리 아주 충성스럽게 우리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하란에 가서 아내들 리브가를 데려오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이렇게 쭉 24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창세기 24장은 제일 길어요. 그죠? 그래서 67절까지 나오는데 그 한 가지의 사건을 쭉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중매하는 일이 전도하는 것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또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다고 그랬죠. 전도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전도가 쉽지를 않아요. 중매하는 일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이 중매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 아내 될 자를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늙은 이 종이 생각하기에 아니 남편 될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여자가 올 수 있겠냐. 만약에 여자가 오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데려와도 됩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땅에 씨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우리 아브라함은 이때는 굉장히 신앙이 성숙한 그러한 시기였죠. 그래서 이삭이 약속의 땅이 아닌 축복의 땅이 아닌 대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 무슨 일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 세상에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좋은 것으로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안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께 지금 종묘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종묘시키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가서 딱 중매를 하면 얼마나 쉽게 됩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죠? 근데 또 예수님을 믿기가 많은 이런 사람들이 또 어려운 것이죠. 근데 우리 전도라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신부를 찾는 것이 바로 이 전도죠. 그래서 아무나 또 이렇게 취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전도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부탁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간절하게 주인으로서 지금 환도뼈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은 아무나 이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가장 믿을 만한 이 늙은 종에게 이것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알죠. 그러나 전도를 진정으로 하는 이러한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이러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이러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이러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믿음 만한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 아브라함은 그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사명을 지금 늙은 종은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자, 먼저 12절에 있는 말씀을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2절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중매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먼저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브라함의 그 부탁을 듣고 또 맹세를 하고 나서 그 길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떠났어요. 중매하기 위해서 그 이삭의 아내 될 자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출발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출발을 해야 됩니다. 출발을 해야 돼요. 그죠? 마음의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도 나에게 지금 부탁을 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너만 이렇게 받아서는 어떻게 되겠느냐. 네가 사랑하는 사람, 네가 가까운 이란 사람, 마땅히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란 사람을 보거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은 그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가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란에 이렇게 도착하자 거기에서 도대체 누가 지금 이 이삭의 아내 될 자인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늙은 종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였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하는 것들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뜻으로 지금 이곳에 왔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이삭의 이 아내 될 자를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순조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도 그것을 보고 배웠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전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우리가 믿음이 있는 분들이 서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게 믿음의 전승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음의 전승을 시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우리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나타나신 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좋은 신앙의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 중매를 위해서 합당한 일한 사람을 찾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자기가 모셔야 할 이 주인의 지금 며느리를 지금 찾는 건데 아무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가 아니라 정말 이제 며느리로 삼을 만한 이런 성품을 가진 이런 사람을 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기도를 하죠. 우물 곁에 있는데 와서 주동적으로 마실 물을 주고 또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대로 이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죠? 그 기도대로 그런 사람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착합니다. 그죠? 또 부지런해요. 많은 약대들에게 쉴 새 없이 막 이렇게 물을 날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낯선 이런 사람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죠. 또 마음이 넓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마음이 참 넓은 이란 리브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부지런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것을 싫어하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일한 사람이었어요. 합당한 일한 사람임을 발견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일한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세상에서 구원할 자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일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지를 못하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사람 문에도 문을 두드려보고 저 사람에게도 두드려보고 하지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선택한 이러한 사람인지. 당연히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언제 어떻게 문을 열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도를 하려면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영혼을 마음에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을 태신자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마음에 잉태를 하고 기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있어야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품지 않으면 아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 이렇게 마음에 계속 품고 기도하는 자가 나중에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태신자를 품어야 돼요. 그래서 태신자를 계속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대상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된 그런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분별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러한 사람인지 알려달라고 또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전도를 하려면 끊임없이 누군가의 마음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바로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금방 이렇게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몇 년 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10년 이상 오랫동안 지난 다음에 나중에 열매를 맺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 빌립보 간수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저 혼자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이 말씀이 너무너무 큰 힘이었습니다. 저 혼자 믿음 생활하고 가족 가운데서 저 혼자 믿음 생활하고 그러는데 늘 좀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우리 부모님이 함께하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고 할까? 늘 그런 것들이 부러웠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하는 이런 가정들. 근데 이 말씀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 힘이 되었어요. 내가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서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때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끊임없이 마음속에 늘 이렇게 기도 제목이었죠. 15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장시간의 시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요. 또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전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기도를 한 이란 사람, 그 일들을 위해서 힘을 쓴 이란 사람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도를 하고 또 우리 늙은 종이 그 여인을 취할 때까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또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자, 이제 리브가를 만났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아멘. 자,
이 기도한 대로 그런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물을 마시우고 또 약대에게도 막 물을 마시우는 이러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늙은 종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이 사람이 합당한 이러한 사람인지를 여부를 묻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22절에 보면 이 늙은 종이 반세겔 금고리 1개와 13겔 중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고리, 그 다음에 금 손목걸이, 금으로 된 것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난 것일까요?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의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주인의 집에 있는 귀한 것들을 가지고 떠난 것입니다. 왜? 그 가정에 주려고, 그 만난 사람에게 주려고 이제 가지고 간 것이죠. 금으로 된 것들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이제 이삭의 아내 될 이란 사람에게 주었고요. 또 그 오라비에게 그를 지금까지 돌보았던 그 사람에게도 주죠. 우리 라반에게도 이제 그 보물들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가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또 그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리브가 이제 그 이삭의 아내 될 이 사람을 지금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가나안까지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늙은 종이 참 지혜로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얻고 또 그 가정의 마음을 얻어서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한 것들을, 진귀한 것들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인은 나에게 이런 나는 그 주인의 종인데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왔다. 우리 주인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좋은 것을 이제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아낌없이 그 리브가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을 얻어요. 우리가 말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만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라면 마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선행을 베풀어야 돼요. 좋은 것들을 줄 줄 아는 이란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아는 이란 사람이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런 것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전도만 하면, 그냥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다 믿을 줄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와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 간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진귀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진주어죠. 그것만 주면 될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막 이상하게 저를 보고 그다음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막 애타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제가 하면 할수록,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막 반감을 가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만 하면 될 줄로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죠? 귀한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될 줄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의 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지혜가 뭐냐?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기에 앞서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때 자녀의 상황이었잖아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언제 부모님이 가장 좋아합니까? 아이들이 공부 잘할 때입니다. 그죠? 아이들이 해야 할 일들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 받아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공부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대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때만 해도 대학 등록금이 소 한 마리를 잡아야 돼요. 큰 소 한 마리 잡아야지 한 학기에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등록금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소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장학금을 받았다고, 대학교를 갔다고, 그 다음에 장학금을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했죠?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장교가 되었습니다. 장교가 되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돼지를 잡으셨다 하더라고요. 돼지를 잡으셨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얻을까? 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월급을 타고 나서 이 월급으로 내가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사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옛날 시골에 VTR도 사드리고 그다음에 세탁기도 사드리고 그 시골에 그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드렸어요. 그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시골에는 저희 교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 간다 하더라도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용담 댐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 갔다 와서 저희 부모님을 제가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얻게 되었을 때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다른 잘못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전도하실 때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사람, 또 전도하고자 하는 이라는 사람을 순수하게 도와주는 그런 마음, 또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무엇입니까? 누구의 것일까요? 늙은 종의 것입니까? 이 보물들이 다 늙은 종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그 주인의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지 소유든지 다 누구 겁니까? 사실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한 영혼의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 재물들을 사용한다면 얼마나 귀하게 사용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기뻐하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 주인의 이 재물들을 잘 적절하게 활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먼 곳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보물을 주면서 마음을 얻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는지, 그 영혼을 내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그 영혼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늙은 종은 이와 같이 중매를 한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죠? 전도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전도하게 되면 우리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전도가 된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 이러한 헌신들이 있어요. 이런 희생이 있습니다. 이런 희생들이 없고 전도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죠. 34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우리 36절까지 있는 말씀, 34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되 나의 아브라함의 종이니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되 우명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이 늙은 종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잘 소개했어요. 잘 소개했어요. 중매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남자에게 여자를 소개할 때 이 여자의 장점을 잘 이렇게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지금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우리 지금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또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셔가지고 창성하게 되었다.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소유하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의 며느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구나. 빨리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자, 아브라함의 이 늙은 종은 이와 같이 좋은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을 했어요. 그의 남편 될 이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증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올바른 말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가 잘 증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소개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참 교회를 우리가 잘 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지,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포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상급을 다 잘 표현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동원해가지고, 표현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정답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위로자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란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장 좋은 위로자다. 친구가 필요한 이란 사람이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다. 병든 이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사다. 가장 훌륭한 의사다. 예수라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끝내주는 예술가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자예요.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그런 표현들을 다 우리가 활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곳이 바로 이 참 교회다. 예수님께서 영으로서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참 교회를 우리가 소개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늙은 종의 이 소개의 말도 참 중요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개의 말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6절, 6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사명에 충실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그를 붙들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지체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바로 우리 이삭에게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를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예수님께 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 다른 것에 막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접촉을 하고 마음을 주고 그럴 때는 우리가 여러 다방면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돌이키게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돼요. 오늘 예수님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만날 수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듣지 않은 믿음이 아무리 오래된다 하더라도 믿음 생기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가 충실해야 돼요. 예배에 들어오도록 하고 교회에 들어오도록 하고 우리 성도들의 어떤 경건한 모임 가운데 들어오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에 막 힘을 쓰면 안 됩니다. 늙은 종은 그 사명에 충실한 거예요.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오게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그냥 즐거운 모임 갖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오도록 하는 것이죠. 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늙은 종은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딱 이 대상자가 포착이 되었을 때 바로 이제 이삭에게 데리고 온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늙은 종, 참 충성스러운 그런 종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다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말 사랑스러워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구원받을 이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택하신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는데 우리가 힘써 일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영광, 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생명은 우리 세상에 있는 것보다 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전도의 일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 그런 거룩한 일입니다. 이 일에 저는 우리 수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이 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좋은 이 전도의 열매들이 모든 분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